굿모닝. 11월 30일 화로에 넣어둔 따뜻한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추위와 허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군고구마처럼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힘을 공급하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젊은 시절 청년에게 열정과 의욕이 없다면 청년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순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의욕은 자칫 무리한 시도와 어설픈 결과를 낳게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던 혈기 어린 삼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사사로스의 삶이 기대되는 이때에 역설적이게도 삼손의 연애담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3명의 블레셋 여인과의 연애담을 바탕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데 이 만남은 곧 블레셋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딥나 출신의 여인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이었던 14장과 15장을 구성하는 내용인데요.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딥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았다며 결혼시켜달라고 조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이후에 나오는 여인인데 가사 지방의 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인은 말씀을 진행하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딥나의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과 나시린의 거룩한 삶을 거스르기 때문에 부모는 호통을 치며 반대를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자식들이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 것은 이스라엘 부모에게는 꽤나 근심거리가 되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계속 청합니다.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적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놀랍게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원문의 주어는 그이고 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을 부모의 충고를 무시한 채 아내로 삼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삼손의 관심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지 않았고 자기 눈에 드는 것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나시린이 아닌가요? 삼손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 나시린의 신분을 잊은 행동을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에게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딥나에는 부모와 함께 내려갔지만 혼자 있던 때에 포도원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도 어린 사자였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볼 때 굶주려서 아마 먹이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큰 힘과 빠른 속도로 삼손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사자를 찢은 사건은 앞으로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을 예고하는 일이었지만 또한 한편으로 사자를 죽여서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시린은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크게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이 여자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 딥나에 갔다가 지난번에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 그 사자의 죽음을 보기 위해 방향을 되돌립니다. 일부러 방향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 죽음에는, 그 시체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건조한 기후였고 사자의 그 시체가 바짝 말라서 거기에 벌이 꿀을 모은 것이죠. 삼손은 손으로 꿀을 퍼서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다시 사자의 시체, 사자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여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후에 다시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만 역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는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여서 과연 앞으로 사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삼손의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잔치가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 신랑인 삼손은 7일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흥이 올라서였을까요? 삼손은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4절에 있는 그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걸 누가 풀겠습니까? 급기야 4일째에 삼손의 아내를 불러다 협박하였고, 그리고 그녀는 매일매일 삼손을 찾아가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삼손은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다며 답을 말하지 않지만 결국 7째 날이 되어서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로 아내는 그녀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했고, 성읍 사람들이 해답을 가지고 오니 삼손이 분개합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를 통해 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탓하며 비난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돌진하듯 임했고, 그는 30km 떨어져 있었던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이고 노획물을 챙겨와서 상품으로 걸었던 그 옷을 그들에게 갚아줍니다. 분노에 찬 삼손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의 장인은 딸을 삼손의 결혼식에 함께했던 블레셋 사람 그 들러리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진했던 삼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블레셋을 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의 삼손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혈기가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애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